이제 부활은 소생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라는 말을 어제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오늘은 부활하는 원리와 순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20절 이후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활하는 순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지. 내가 이렇게 날마다 나를 내려놓으며 죽는 삶을 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오늘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좀 전에 권사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줄 모르겠다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고백들을 했는데 이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완전 확신, 확증 이게 있다면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우리가 한 돈 100만 원짜리 새 옷을 샀어요. 그 내가 늘 입고 있는 낡아 있는 뭐 남들 주도 안 입는 옷 그거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새 옷 한 100만 원 요즘 옷 하나 살려면 100만 원은 하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옷을 새 옷을 하나 샀는데 내가 낡아서 이제는 막 목이 늘어나고 누구 줄 수도 없는 옷을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버릴까 안 버릴까? 그 가관하게 버리죠. 가치를 아니까. 가치가 뭐죠?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딱 서면 이거 나를 부인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내가 오늘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나를 부인한다. 이 삶이 나의 삶인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날마다 내일 죽을 텐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텐데 내가 먹고 마시면서 살지 왜 이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삶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오늘 나를 이 허덕이는 인생 속에서 나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다 깨달으면 지금 나의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버리고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오늘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냐 없나요? 오늘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부활은 어떤 자가 어떤 모습으로 되냐는 그 순서가 딱 나와 있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산다. 각각 자기 살을 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죽게 되었대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선악과를 먹은 이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담하고 나하고는 일면도 없는데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 못해요. 다 죽으니까 여기 있는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죽으니까
이게 뭐냐면 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온 모습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전 다녀오면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을 때의 그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으면 완전 무방비 상태로 갈 바를 몰라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지금 우리 하은이, 하영이 이런 애들 있지만은 보호자가 없다. 쟤들 어떻게 되겠어요? 갈 바를 몰라하죠. 근데 딱 그때 제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아담의 저로 말하면 전부 다 죽음 가운데 있는데 보호자가 없어. 아비가 없어. 아비가. 아버지가 없어. 그게 우리가 어때 전부 다 죽음, 막 발부둥 치고 나는 산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린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그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찢어져서 아파서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해요. 내가 너무 아파서. 왜 높은 데서 왜 우리 쫙 떨어질 때 오는 그 간에 이 쓰림 있잖아요. 막 그런 쓰림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보호자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없이 허덕이고 소경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아버지가 누군가를 우리로 하여금 찾게끔, 아버지가 누군가를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막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은혜 중에 은혜.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게 돼서 허덕이는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부활. 그게 22절에 구체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 이것만 믿어져도 우리의 삶이 달라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 이게 믿어지면 내 삶의 모습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꺼내야 된다니까. 이걸 못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담으로 통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네. 계속 죄의 종로로. 내 방법으로 내 스타일로 살면 계속 나는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나와 상관이 없이 계속 터져. 계속 죄의 종로로. 그래서 그것을 딱 끊으라는데 이걸 못 끊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소속돼 있어야 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돼 있나, 말씀으로 사냐, 자기의 환경으로 사냐, 이것이 지금 나의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내 환경에 취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냐, 이것이 지금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 나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 게, 이게 지금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돼 있냐,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봐라니까요. 내가 어디 소속돼 있냐. 각각 자기 차례대로. 첫 번째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 예수의 부활은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니까 나도 어떻게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내가 믿음을 딱 가지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는 것은, 계속해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냐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 이거 아는 것이 믿음의 전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 이걸 안다는 것이 어제 내가 뭐에 삶의 변화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냐 없냐가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였잖아요.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은즉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여전히 내 소속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냐고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섬기는데 나한테 무슨 돈이 오겠어요? 돈을 섬기는데 돈이 나의 주인인데 나한테 무슨 돈이 오겠어요? 주인이 종을 너 열심히 일해. 그러고 어떻게 다 착취하지. 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 돈이 없어. 왜냐하면 주인이 돈이니까. 다 착취하죠. 나. 왜 그러잖아요? 우리 뭐 앵벌이 보면 열심히 앵벌이 했는데 위에서 와서 다 가지고 가는 거. 삶을 앵벌이로 살고 있어. 열심히 버는데 돈이 하나도 남들이 다 갖고 가. 다. 이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지금 세상에 속해 있다. 세상의 주인은 돈이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자로, 나를 자녀로, 나를 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권세도 줘. 나에게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나에게 어떻게 와요? 나는 일 안 해. 나 싫어. 근데 어떻게 돈이 나한테 막 부어지는 거야. 막 부어져. 이 진리를 몰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내 생활 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나, 내가 세상에 속해, 내가 아담에 속해져 있나, 내가 예수에 속해져 있나. 이 지금 아담에 속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휘어잡고, 안 그러면 너 죽어. 죽는 게 겁이 나서 벌벌벌 해서 하나님은 그만해 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이 내가 사망의 종로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나가는 자잖아요. 예수가 죽음의 사망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사망이, 그래 나 죽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죽여라, 나 예수 안에서 나 죽을련다, 죽여라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죽음이 막 두려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이게 지금 아담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부활이 달라요. 아담 안에도 있으면 부활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 달라요. 같은 부활이라도.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 되는데, 이 부활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를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그 다음에 부활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 천년왕국 왕 노릇한다. 근데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이 돼요. 맨 나중에 부활돼요. 마지막에 부활된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가 똑같이 다 부활은 되는데, 부활의 순서는 예수가 부활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이 되는데, 마지막에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한 멸망받을 자, 예수 안에 속하지 않고 아담 안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자도 부활이 되는데, 이 부활되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 하늘과 땅 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스리는 왕 노릇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사망이 그를 왕 노릇한 게 사망의 건세가자.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안 살고 싶잖아. 변화되고 싶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계속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세상 방법으로 이거 아니면 죽는 것 같이 해서 막 부들부들 붙들고 있는 거를 딱 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평생을 못 끊어. 그걸. 그리고 어떻게? 계속 돈의 종노릇, 계속 돈의 종노릇. 언제까지 돈의 종노릇 할 거냐니까. 언제까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 아들도 복종케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순종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너무 미련함이에요. 여기 보면 29절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 자인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이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주는 사람도 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세례를 준다는 식으로 지금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알아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오직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세례를 받은 자만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에 이른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로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잖아요. 이 세례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래 돼서 이 세례가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세례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 뜻대로.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철저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단두대에다가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그 성당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순교 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다고 천주교라고 믿는다고 그 돌 위에다가 전부 다 단두대로 다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단두대에 딱 죽였는데 죽은 자들의 피를 닦지 않았어요. 그 단두대 그대로 둬요. 근데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죽음으로 당한 피, 이 피 위에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음 당한 사람들, 단두대에 끊어져 나간 피. 근데 그들에게 아직 세례도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그게 이들의 사고 안에는 세례가 구원인데 이 죽은 피를 보고 그 위에다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와 이 성경에 있는 세례 차이점이 완전 달라. 나는 지금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와 세례는 안 받았지만은 말씀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단둔데서 죽어가는 자와 하늘과 땅 차이야. 이 죽은 자에게 세례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한가를 지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지는 가슴, 아비 없이
아빠 없이 고아와 같이 허덕이고 있는 저 생명들이 불쌍한 거야. 아담 때문에 전부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보면서 나는 영문도 없이 내가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잖아요. 저 어린 아이들이 영문도 없이 죽음이 놓여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그 불쌍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불쌍한 죄를 씻기 위하여 아들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부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에 대한 아무 감흥도 없어. 가치도 없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가치도 못 느껴.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가치를 알면 어떻게 나를 세상 방법대로 돈돈하면서 사냐고. 아니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 엄청난 가치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부활의 삶을 살아. 너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지 않으니 이거는 너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부활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내 안에 자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저도 지금 목이 갈라지고 있는데 몸이 이럴 때는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이 교회법으로는 만 70까지 목회자잖아요. 그러나 만 70까지지만은 만 65세도 은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몸이 이랬는데 제가 65세에 은퇴할까요? 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65세 은퇴하면 저 2년 채 안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날마다 나로 하여금 올라와요. 그럼 또 다시 마라톤 완주하자. 죽을 만큼 힘들지만은 마라톤 완주하자. 여러분 제가 이 새벽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주의를 지키고 이러려고 제가 저의 일상이 하나도 없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도 없어요. 이 체력을 유지해서 이 새벽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올라와요. 하나님 이 몸으로 성도들한테 제가 미안합니다. 오후에 내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다른 사람은 전에 처음에 개척해서 밤 11시까지 사람들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밤 11시까지 사람들 만나고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철화한 거 아세요? 교회에서 자면서 철화하면서 새벽 5시 새벽 기도 2시간도 채 안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공사하신 분이 와서 내가 그 목양실 그 옆에 조그마한 방 거기서 자는 걸 보고 목사님 여기서 자다가 입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거 난간에다가 그냥 칸 쳐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 여기가 너무너무 추워. 목사님 여기 자다가 입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지 마세요. 봤어 그 사람이. 제가 철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 할 수 있는 게 남편도 지방에서 생활하니까 제가 온종일 그렇게 한 거예요. 온종일. 그렇게 하던 제가 지금 못해. 몸이 안 돼서. 제 안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체력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서울 기쁨의 교회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막 할 때 하고 지금 목사가 체력이 안 돼서 한테 성도들 전부 다 손 놓고 있는 거 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더 힘있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젊은 목사가
와서 하는 것이 이들에게 훨씬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막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와. 근데 그걸 어떻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의 생각은 그래. 나의 생각은. 날마다 내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금 그게 때문에 목 다 갈라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나와 싸움이 있어야 되는 줄 몰라요. 얼마나. 바울이 부활의 삶,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해야 된 첫 번째가 날마다 나는 죽는다. 왜? 순교하는 자들이 순교의 자세로 나가지 아니하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교하셨잖아요. 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때에 내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되죠. 날마다 나를 내려. 부활의 삶이 실질적인 나의 삶에 영향이 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놔야 돼.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얼마나 우리 안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 내가 이러려고 뭐 이랬나? 별 생각.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기 위하여는 얼마나 내가 자기를 죽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 이게 내 스스로 안 돼.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철저히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게 31절 32절에 이야기를 해요. 32절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또 많았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만약에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사람의 방법을 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했을 것이다. 사람의 방법을 하지 않았다. 부활이 있음을 알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걸어갔다.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속지 마라.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 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냐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부끄러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알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을 all 스톱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인데 죽어. 그래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들어가. 무엇을 죽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다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